함께 나눌 제목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먼저 강단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이게 말을 잘 못하는 렘넌트들도 자기 가슴에다가, 때로는 가끔 잘못 이해한 친구들은 자기 배에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눈치채야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인류가 지어지는 그 배경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로,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시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배경 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 또한 허락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됐어요. 아,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요, 사단이 그거를 흔드는 거죠. 이게 안 되도록 아담 하와한테 어마어마한 진짜 막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주시면서 너 이거 해내야 너 내 자녀야 라고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주여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하와가 흔들려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아마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 생각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는 그 배경이요, 하나님의 배경, 하늘 배경이 아니라 지옥의 배경으로. 그래서 이 불순종이 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놓치게 된 이유라면 지옥은 결과인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상실했다는 게 얼마나 처절하게 영적으로 인간이 정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구나.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은, 물론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만, 제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결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말씀을 맨날 듣는데 결혼식까지 예배로 드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뒤통수를 빡 이렇게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으로 결혼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시작하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뿐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 100%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기를 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도 50%를 잘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거겠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예요. 유학이 아니라 잠깐 언어 연수를 1년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왼수 같은 우리 누나를 만났어요. 쌍둥이 누나 아시죠? 선한 누나를 만났는데 왜 왼수였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때는 누나가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학연수로 갔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누나가 다 쓰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왼수 같겠습니까? 저도 겨우 언어 연수를 갔지만 거기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유학하고 있는 누나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나가 쓰던 컴퓨터를 제가 물려받게 됐어요. 누나가 새로 사고. 화가 치밀죠 이게. 그 누나한테 막 푸념을 막 쏟아놨어요. 제가 마치 효자인 양 엄마 아빠가 돈이 뭐 많아서 누나를 여기 보낸 줄 알아 하면서 막 했어요. 그 누나가 저한테 하고자 했던 말은 그거였거든요. 야, 내가 우리가 자녀인데 나중에 내가 응답 받아서 나름대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 지원 없이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자녀로서. 근데 제가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찌질하게 막 눈물도 좀 흘리고 하니까 누나가요, 선아 누나 그 착한 사람이 저한테 이 병신아 이러더라고요. 병신아. 그래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짜증내지 말고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그게 자녀의 권세였는데 그때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선아 누나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해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문제 못 맡기잖아요. 기도 안 하고 계속 불신앙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정체성, 그쪽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번 한 주가 벌써 반이나 가버렸지만 남은 시간 동안 분명히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고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효라고 생각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불신앙 속에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그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랑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부분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도 그러신데 영적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편지를 썼냐면 갈라디아 그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유대 사상 또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이런 것으로 물들어서 복음에 대한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드러나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본문에서 내가 죽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아까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 사건이자 우리의 근본 배경이 다 바뀌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속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 근본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근본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열심히 산다 한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배경 속에서 인간이 만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냐? 물질을 따라가는 창세기 6장. 나밖에 모르고요, 나의 유익밖에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유익을 봐야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탑을 쌓는다 정도가 아니라 홍수 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와도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서자, 하나님을 넘어서자라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불신자, 그들의 삶은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단의 자녀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가 오고,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후손 문제. 그게 불신자들의 모든 삶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나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인생에 주어진 틀이기 때문에. 사단의 틀이고 사단의 올무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가득해도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있죠. 그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기는커녕 사도행전 13장에 종교라는 걸 가지고 그 인생을 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니까 아무거나 믿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없도록 사단이 탁. 사도행전 16장에 무속,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자기 인생인 양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 환경인 거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대전역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대전 지하상가 가보시면 총 6개의 타로점 집이 있어요. 타로점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한 집이 줄이 쫙 서 있어요. 한 50명이 서 있거든요. 늘 50명이 서 있는데 불도 안 켜놔요. 불도 안 켜놓고 조그만한 한 3평 정도,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울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저랑 우리 전도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 막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그 5만 원 나 주고 나한테 전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기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한 마을 전체가 마술책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 그런 걸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문화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반, 또 안 믿는 사람 반이면 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라도 하는데, 나 혼자 믿고 딱 아무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화가 당연한 문화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쉽지 않겠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주변 모든 친구들은 다 세상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작년 우리 원단 메시지를 좀 적용시켜 보면, 사단이 만든 나, 사단이 준 나의 것, 사단이 준 나의 현장, 근원이 사단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여기 중간에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혼란스러우셨죠?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거죠. 성경은 이런 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잠깐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라는 그 무언의 그런 도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시간을 여기 있을 때는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사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종로를 타면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축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요, 다 빼앗기면서 사는 거죠. 불신자들이야 뭐 이미 다 빼앗겼고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조차도요, 여기에 속기 시작하면은 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까지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내가 아닌 나인 거죠. 진짜 나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자녀된 자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가 가졌던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삶의 허물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온통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해도요, 이 언약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 낳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런 상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나를 죽이는 것, 이 나를 죽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또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가 있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지 못하셔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리스도, 나 응답 주시라고 찾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삶 속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단에서 나왔지만,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뭐 나무를 섬기고 또 돌을 섬기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양 강의, 그리고 이런 서적들 있죠. 교양 서적들, 인문학 서적들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게 써 있어요. 내 삶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다루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 보다 보면 거기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그런 거 잘못 보면요, 그게 마치 내 인생인 양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들은 강의, 내가 지금 본 책의 그 내용이 더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앞에 두고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의 상담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상담사 선생님이 뭐 심리 상담, 뭐 청소년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막 의지하고, 물론 그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 그걸 의지하고,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인다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난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하나님 잘 섬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나의 깊은 모습들을 보면요, 여전히. 근데 저도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공부를 절대 할 수 없는 렘넌트들한테도 야, 공부해야 돼. 저도 모르게.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 렘넌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게 최우선인데, 저도 모르게 이게 같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공부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사실 공부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이런 도전 속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이 통합입니다. 융합시대, 통합시대, 이게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모든 그런 바운더리가 다, 이 경계선이 다 없어질 거예요. 돈, 은행 뭐 이런 것도요, 화폐, 종이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벌써부터 핸드폰 하나면 모든 카드, 모든 돈 다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돈뿐만이 아니라요, 나라도 통합이 될 거고 언어도 통합이 될 거고,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종교도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쭉 휩쓸려 가요. 그 큰 뭐 순복음 재단부터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WCC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어떤 그 사회복지 하는 데 가니까 카톨릭이 완전히 거기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스님, 거기 신부님이 막 예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나와서 불경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신부님이 기도하고 끝내고, 우리는 하나다, 평화.
여러분 멋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이가 갈려야 돼요, 진짜. 나는 세상이 저렇다면 나는 더 오직 그리스도 돼야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돼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갈 만큼 하나님의 한을 가진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나를 죽인다라는 말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내가 모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져요. 내 정체성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못 각인되어 있고 잘못 뿌리 내려져 있고 잘못 체질되어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했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요, 그 누구도 제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 자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죠. 이 일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 앞에서 이 의미를 모르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 막 십자가 크게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있거든요,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다 이루셨다는 그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근본의 축복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상에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은 그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네 인생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면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지라는 구약과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좀 오버하면 시퍼렇게 살아서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방종이죠. 방종이고 그 구원의 의미를 진짜 모르는 거죠. 하나님 소원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축복된 인생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혹시 못 살았다 한들 내가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뚫려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틀어져서 방향을 틀어서 살고 있던 나의 모습들이요 그리스도로 확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방향을 찾고 그 참 선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그걸 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헤매고 있는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철판을 까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의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된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많은 게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공 신화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돈을 이렇게 벌었고 월마다 내게 들어오는 돈이 이만큼이다 라고 온 세상 매체가 다 떠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자라왔고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도 모르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게 성공이 아닐까, 이게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 우리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땡전 한 푼 없어도요,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 거지처럼 버려질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체질로는요.
이 기준으로 보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요셉만큼 저주받은 놈이 없어.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공의 가정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 못하죠.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그 여정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앞에 있는 렘넌트,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계속 나누고 있지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날마다 성취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든 구원의 길을 묵상하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시골 촌동네에 사는 렘넌트들도요, 렘넌트 대회에 와서 고백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야, 쟤는 도시로 나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꿈꾸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불신자들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우리의 모든 삶을 설명하는 근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도전해 보려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든 순간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순간이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여정이, 이 여정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인생에 내가 가진 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공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이요, 도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죠. 비록 완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아,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결론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버는 돈만큼 가진 거 없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면서 늘 사단에게 쫓겨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승리한 삶,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누리게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기도와 그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도 틀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응답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다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저를 부르셨어요. 과정이 아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실천이라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였어요. 실천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붙잡았거든요. 작은 실천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실천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실천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천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는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전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세상이, 언약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으로 꿈을 꿔요.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그걸 위해서요, 명상과 그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걸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전해요. 그래서 나온 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라는 작품, 그리고 빌 게이츠의 그 컴퓨터라는 작품, 그런 것들이 계속 세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꼭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이렇게 지나가다 돌에 맞으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이 이해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뭐다운 삶, 그 안디옥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에서 자기 목숨 걸고 막 전할 때요, 불신자들이 인정했어요.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세상이 인정할 겁니다. 쟤네 하나님 자녀인가 봐. 렘넌트라고 하더니 그 렘넌트가 저런 모습이구나. 증인이고 제자라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 바로 저런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요, 우리끼리만 아니라 저 세상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예수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인문학이랑 이런 철학이에요. 인문학, 철학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영화부터 해가지고 음악, 그런 책들, 그게 다 그 인문학,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고민한 렘넌트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퍼봤는데요, 이게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진화론자랑 막 싸우다가 진화론자 그 생물학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장미 씨앗, 요만한 씨앗 하나만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생물학자라며요. 그것 좀 하나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나는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문학, 철학으로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리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을 작품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그 과거들이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으면 발판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과거를 축복되게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아직 걷진 않았지만 내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껏 높아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조그만한 시를 하나씩 쓰세요. 강단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쓴 게 벌써 10몇 년을 쓰셨어요. 그걸 가지고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집 혹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주문해서 좀 살려고 합니다. 굉장한 언약의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후대들 렘넌트들이요, 자녀들이 그걸 다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기도 수업을 모아두신 거예요. 집에다가 본인이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해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여정을요 기록으로 남겨두신 거죠. 후대들이 그거 안 보겠습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미션인 나와 나의 업과 나의 현장, 이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의 처소를 하나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지속하시잖아요. 집중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업과 직업 현장에서도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허락하실 줄 믿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실천은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뭐 새로운 단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복음 영적 서밋, 이게 메시지 중에 선포됐습니다. 복음 영적 서밋이란 말은 우리가 영적 서밋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서밋은 되게 성공한 사람이고 뭔가 전문성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